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나오니까 이런 찬양도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해 주신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주의 진리로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 주관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올바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 주관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책 첫 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맨 처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인류가 처음으로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 바깥으로 나가서 지구를 보고 우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우주선에 탄 모든 우주인들이 동의해서 지구를 향해서 첫 번째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들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주에 나가서 보니까 그 광대한 우주 앞에 저절로 신의, 보이지 않지만 신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동의하여 성경을 첫 번째 메시지로 택해서 지구로 이렇게 송출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동일한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절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1절 말씀만 반복해서 두 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책 맨 처음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반갑습니다. 전 주로부터 왔고 전 주 안에 있는 전주교회 서도석입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목사, 기쁨 주고 사랑받는 SDS 서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를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이 전주교회
BTS라고 부르는데 혹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보통 사람의 약자냐, 아니면 배가 톡 튀어나온 사람의 약자냐, 이렇게 추측들 하시는데, BTS는 바이블 티처 서도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잘 오셨다고 반갑다는 인사를 제 나름대로 드렸습니다. 이 사람을 처음에 만나면 자기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류에게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천지를 지은 창조주로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한자리 함께 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며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성경을 배우는데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선택은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만물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라는 만물의 기원과 그리고 대자연 속에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가치나 의미,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문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이 두 가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종교가 발생했고 또 많은 철학이 발전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도대체 만물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며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한 결과 이 종교도 생기고 철학도 생긴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만물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저절로 우연히 억겁의 세월을 통해서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아니면 어떤 지적 존재에 의해서 목적을 갖고 설계되고 만들어진 것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혹 저절로 우연이 됐다면 특별히 삶의 의미나 목적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저 우연한 존재라면 살아있을 때 그냥 모든 것을 즐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면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적 존재에 의해서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존재라면 우리의 삶의 의미나 가치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창조주가 존재한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알게 되고 도대체 사람을 왜 지으셨는지 그 의미나 목적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강당을 둘러보십시오. 이 공간 안에 여러 소품이 가득합니다. 이 강당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고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벽에 박혀 있는 못 하나도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강당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강당에서 제일 비싼 게 무엇일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여러분입니다. 네. 거의 무념무상의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존재인데 도대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목적이 있는데 이 강당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면 답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한 그 어느 누구도 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유명한 스님께서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평생 찾았지만 죽음이 가까이 오는 그 순간까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슬픔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깨달음은 없다, 이런 탄식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나름대로 다 해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으니 처음부터 깨달음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깨달음은 없다, 이런 탄식과 슬픔으로 임종을 맞이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유명한 시인도 시를 쓰며 아주 중요한 그 표현을 시의 화두로 삼았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인은 다음 구절을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여러분이 시인이라면 다음 구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솔직히 쓰면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쓰고 싶죠. 그런데 너무 비참하니까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런 목적 때문에 산다라고 나름대로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때는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느껴지고 자녀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목적은 자녀가 아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애지중지 키워도 다 자라면은 부모를 슬슬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 있고 노크 없이 들어가면 화내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왜 꼬치꼬치 묻냐고 또 화내고 그렇습니다. 자식이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임에 틀림없지만 자식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인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은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이렇게 허망하게 다음 구절을 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시 산다 하여도 만물의 기원이나 자신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답은 오직 신이 있다면 창조주만이 줄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류에게 주장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궁금했던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줄 것입니다. 길을 묻는 당신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자신의 길이라고 선언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부처님도 노년까지 나도 아직 진리를 찾고 있네라고 인간적인 고백을 하셨는데 도대체 진리가 무엇일까? 예수께서 자신의 진리라고 선언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을 텐데 어차피 죽을 인생을 내가 10년, 20년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선언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우리가 그토록 궁금하게 생각했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해답이라고 선언하는 것일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세 가지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헛됨,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내가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문득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 모아놓은 재물도 그렇고 또 어렵게 공부한 전문적인 지식도 다 쓰잘데없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졌던 자식조차도 성가시고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행가 가사인데 하나님 없이 살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죽는 순간까지 그런 노래 부를 겁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난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의미 없음, 헛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허망하게 떠날 것을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요즘에 100세 인생이라고 허세를 부리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7, 80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생로병사라는 삶의 법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고 죽는데 중간에 노와 병이 있죠. 내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 죽는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저기 아프시죠? 더 슬픈 얘기 해드릴까요? 앞으로 더 아프실 겁니다. 생로병사의 법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 여기저기 아프다는 것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그 죽음 앞에 내가 오늘의 나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10년, 20년 더 산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가오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휴대폰 충전해서 나오셨을 텐데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배터리가 남아있는 상태가 다 다를 겁니다. 뭐 50% 남아있는 분도 있고 30% 남아있는 분도 있고 뭐 10% 달랑달랑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수명이 디지털 코드로 숫자로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인생 7, 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거의 방전 상태인 분도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이유로 갑자기 그 숫자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이 그렇습니다.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속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사람 죽으면
숨을 거두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유, 김영가님이 숨을 거두셨대. 그런데 그 말의 주어는 사실 감춰져 있습니다. 어떤 절대적 존재가 숨을 거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취했다는 뜻입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은 죄책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아냈지만 사람으로서 혹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성자에게도 과거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에게도 과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그것이 죄책감으로 마음에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죄책이라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세 가지 두려움, 의미 없음, 죽음, 그리고 죄책입니다. 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종교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만날 때마다 이런저런 자랑을 하십니다. 뭐 어떨 때는 돈 자랑도 하고 지식 자랑도 하고 자랑이 생활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많이 하는 자랑이 노후 대책에 대한 자랑을 하십니다. 뭐 아무런 대책 없이 사는 저 같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인데 자기는 노후가 확실하게 준비됐다고 노후 대책에 대한 자랑을 하시길래 저도 듣다 자랑 하나 했습니다. 저는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뭔데요? 사후 대책.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대책은 어떠하며 더 중요한 사후 대책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을 텐데, 게다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죽음이 오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람이 자주 책망을 받고 목이 곧으면 갑자기 패망하고 결단코 일어서지 못하리라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밤이 우리들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영어로 표현할 때 미래를 future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past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를 present라고 얘기하는데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라는 영어 단어 present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가 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이미 많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온 겁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신의 선물이다. 현재는 선물, 프레젠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일 수 있는 매일매일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소금이 있고, 그리고 화폐적 가치가 큰 황금이 있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금은 지금이다. 뭐 이런 재미난 표현도 씁니다. 여러분도 금은 좀 갖고 있죠? 지금? 예.
황금 갖고 있는 것보다 지금 갖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 하루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한 답을 주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줍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류에게 주장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스되, 6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9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11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14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20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24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26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29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제가 이거 첫 시간부터 시간 때우려고 읽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되 의도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 걸까? 누군가가 다 세어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3,80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데라는 직접 간접적인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3,800번 나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하게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데라는 표현을 성경에 세보면 구약에만 3,800번 정도 나오는데, 로마를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글자, 라틴 문자로 데우스 딕시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수천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데우스 딕시트, 하나님이 가라스데.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keep calm, 조용히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명이요, 어명을 받으시오 하고 읽어주려고 그러는데 신하가 졸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어명인데? 찬양? 어명인데 어떡하죠 이거? 일단 깨워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라스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졸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가라스데란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여름 내내 티셔츠를 입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데. 정말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걸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고, 도대체 신이 있다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그리고 정말 신이 있다면 세상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세상을 만들고 방치할까? 역사를 배워보면 전쟁도 있고 사건 사고가 가득하고 자연의 재해가 있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유 없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세상을 신이 있다면 방치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100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성경 직접 찾으면 더 복이 있습니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고요?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우리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140년 됐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펜젤러와 함께 조선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0여 년 만에 인구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짧은 시간 안에 퍼진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양적으로는 틀림없이 성공했는데 불행하게도 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자세히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너무너무 드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성경은 들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닙니다. 자세히 읽으라고 준 거예요. 집에다 꽂아놓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라고 준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 됨을 깨달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책을 쓴 사람의 인격과 지적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많은 책이 있는데 무작위로 한 권만 꺼내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작가를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죠? 그런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어보면 작가의 기량을 알 수 있고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책은 책을 쓴 사람의 인격과 지적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서점에서 혹 어린아이의 책을 읽었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야, 유치하다. 애들이 쓴 것 같다. 대학 교수의 책을 읽었다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공부 많이 했구나. 이거 연구 많이 했네.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책과 대학 교수의 책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만한 수준과 그만한 능력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 읽었던 인간이 쓴 책과는 다른 수준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천지 차이죠. 성경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만한 수준과 능력이 들어있을 겁니다. 직접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라. 피차 상하여 보라. 너희가 나의 신됨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수준, 그 능력이 드러납니다. 성경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증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수준과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엄청난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지금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거짓이었다면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엄청난 주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지금까지 그것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수준과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는 신적인 사랑에 대한 시적 표현이에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는 영어로 offering이라고 해서 인간이 신에게 잘 보이려고 제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제사라고 그럽니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모르고 신에게 돈과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은 차라리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흐뭇한 얼굴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을 흐뭇하게 바라보실 겁니다. 물론 조는 분은 째려보시고 계실 겁니다. 자냐? 잠이 오냐? 하고 째려보실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꽤 긴 말씀인데 키워드를 갖고 줄여보면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바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요건 이단과 사이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단과 사이비는 기승전 돈이에요. 결론이 꼭 돈 얘기합니다. 길에서도 뭐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 받는 적 있죠. 길 가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시죠. 아유, 인상이 좋으시네요. 혹 도에 관심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대답해 줍니다. 저는 그리스 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혹 그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5분도 안 돼서 돈 얘기합니다. 뭐 재수 없고 불길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일단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3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는데 어떤 거를 할 건지 10분도 안 돼서 바로 돈 얘기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기승전 돈이에요. 결론이 돈입니다. 그래서 생활 어려운 사람한테 전도도 안 합니다. 진짜 이단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가까이 하셨는데 이단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시대 타락한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잘못된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목사님이 그냥 돈 얘기하던 것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 무슨 얘기 곧다이로 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입만 열면 돈 얘기잖아.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나 보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돈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바치라, 간임다. 들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하나님은 뭘 바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뭐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이 가라스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보고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같은 주제의 말씀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란 용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고 또 기독교 안에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유엔이 발행하는 종교 영감에 보면 지구상에 100만 개나 되는 종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안에는 2만 몇 개의 큰 교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130여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60여 개가 예수교 장로회인데 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같은 이름의 서로 다른 교단이 그 안에 60몇 개가 존재합니다. 100만 개 넘는 종교, 2만 몇 개의 기독교 교단. 도대체 무엇이 진리입니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이라는 용어와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당 숫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치킨집 숫자와 거의 비슷하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골목마다 치킨집 있죠? 교회당이 그와 같이 많답니다. 저도 그날 깨달았어요. 목사 숫자가 치킨집 사장님만큼 있는 거구나. 어쩐지 치열하더라, 경쟁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도 있고 서로 다른 교단이 있고 또 종교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God, G를 대문자로 쓰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상제, 위에 계신 임금이라고 그래서 옥황상제라는 말 쓰죠. 또 일본 사람들은 그냥 신이라는 말을 써서 가미사마라고도 부릅니다. 각각 다른 호칭으로 신을 부르는데 같은 용어와 명칭을 사용하면서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될지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연세대학교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식 연고대 보내고 싶은 분은 찾아보죠. 연대 교훈은 진리, 자유라는 두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따온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선언되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인생의 답을 갖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심판도 기록된 말씀대로 받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판사가 임의대로 판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법농단이죠.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판사가 임의대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하십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책들이 펼쳐져 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너희의 말하고 행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너희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며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번주하며 줄일 것이라. 이사야서 8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 인생의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헬라어로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 유명한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말 들어보셨죠? 이걸 동양적인 언어로 번역하면 절대 진리, 도. 옛 어른들은 조문도면 석사도 가이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진리를 들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 절대적인 진리의 도를 서양에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도 성경은 배워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도 성경은 배워야 할 충분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입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입니다. 10년 전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 항상 그 해의 베스트셀러예요. 대한민국 14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만 6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0억 부 이상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슈퍼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이 번역된 언어가 3,800여 언어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는데 제가 엄청 큰 숫자를 이야기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가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종이를 나눠주고 써보라 그러면 50개 쓰기도 어려울 겁니다. 유엔이 인정한 국가가 200여 개입니다.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숫자가 3,800여 언어는 전 세계 사람 98% 이상이 자기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보급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세계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할 때 성경 없는 나라에 여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갔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원주민을 만났습니까? 벌거벗고 사는 원주민들을 만났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그들에게도 성경이 전해져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가득 찬 책입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불경을 말씀드리면 불경은 40개 언어로 번역됐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성경은 3,800여 언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슈퍼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 통계적인 숫자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보십시오. 성경은 3,800여 언어라고 그랬죠. 3,872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230여 개 국가, 전 세계 사람 98% 이상이 자기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보급되어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배워야 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지 많이 팔린 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다린불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서양 문학의 70% 이상이 성경 내용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사람 이름 대부분은 성경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성경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6.25 끝나고 미군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미국 사람 중에 제일 흔한 이름이 존입니다. 요한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제자. 어려서 해보신 분 계시죠? 헤이 미스터 존, 기브미 초콜릿, 이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예. 미국 사람 이름 중에 흔한 이름이 존이었어요. 요한. 또 아이들 동화의 피터팬, 피터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007, 007, 신분을 감춰야 될 007 스파이가 당당하게 실명을 이야기하죠.
007의 이름은 The name is James Bond. 영화에 보면 굉장히 멋있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제임스 본드의 제임스는 야고보라는 예수님 제자의 이름이에요. 저도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커피 주문하면 이름 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불러주려고. 그러면 The name is James Bond 그럽니다. 제임스 본드 씨 계세요? 네. 한번 여러분도 기분 한번 내보십시오. 그 제임스가 야고보라는 예수님 제자의 이름입니다. 또 수년 전에 죽은 마이클 잭슨, 마이클이라는 말을 발음대로 읽어보니 미카엘이죠. 성경에 나오는 천사 이름이에요. 잭슨, 잭의 아들이라는 데서 유래된 겁니다. 앤더슨, 안드레의 아들, 스티븐슨, 스티브의 아들.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을 짓는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본명이 요한의 아들입니다. 시몬. 우리 어렸을 때 안데르센 동화집 많이 읽었죠? 안데르센. 그냥 소리내는 대로 써봤더니 앤더슨이죠. 안드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무튼 서양 사람의 이름 대부분이 성경에서 유래됐다는 건 성경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많이 팔릴 책,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대를 불문하고 문화적 차이를 초월해서 연령적 차이를 초월하고 전 세계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공감과 감동과 변화를 일으킨 책,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중동에서 기록된 책이 21세기 지금 내가 읽고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책들은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대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진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고전이에요. 고전을 공부하면 고전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문, 옛날 문서 읽어보면 고문당한다고 그러죠. 예, 옛날 글들이 이해하기 참 어려운데 여러분 3,500년 전 중동에서 기록된 책을 지금 그대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보편적 공감대가 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 연령적 차이, 그 어떤 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동과 변화를 일으키는 책, 성경입니다. 성경은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인류에게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왜 특별할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 얻게 되는 최고의 유익이 있습니다. 보통 책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다 그래요. 책을 왜 읽습니까? information,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한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transformation, 성경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책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개인적,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이 생깁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리라. 성경을 배우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인생은 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 첫 번째 만남이 있었죠. 부모.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금수저가 될 수도 있고 흙수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인생에 큰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거듭난다고 그래요. 마치 다시 태어난 것과 같다라고 그래서 거듭난다고 그럽니다. 제가 일부러 썼습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덜난데 뭐 이러는데, 거덜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기고 관계와 사귐이 생깁니다. 인생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현재의 삶이 여행처럼 느껴져요. 최종적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여행처럼 느껴집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최종적인 목적지가 생겨요. 현재의 삶이 여행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이 여행자가 아니라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목적지 없이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 술 한잔 먹으면 집에 올 때 부르는 귀가송 1위가 있습니다. 술 먹고 집에 올 때 부르는 노래 1위. 오늘도 걷는다 많은 정처 없는 이 발길. 이게 귀가송 1위예요. 그 노래 끝까지 부르면 안 됩니다. 선창가 고동소리에 옛님이 그리워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옛님 타령하고 집에 들어오면 무사할 리가 없겠죠. 근데 왜 그렇게 위험한 노래를 부르시죠? 술 한잔 먹으니까 본성적으로 자기 인생이 딱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어렸어. 내가 살아온 날들을 보니까 슬프고 애타하고 고생스러웠던 날들이 가득합니다. 앞으로는 더 할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모르면 여러분의 인생은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생기고 현재의 삶이 여행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다니면 처치 고우라고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처치 고우. 또 다른 말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일요일 날만 교회 다니는 사람. 뭐 평소에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 날은 믿는 척하고 그래도 성경 들고 교회 갑니다. 이런 사람을 툭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툭탁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툭탁이냐면 일주일 동안 성경 본 적이 없죠.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어요. 일요일날 교회 가려니까 성경 들었습니다. 먼지부터 털어야 되겠죠? 툭탁. 그리고 일요일날 교회 가니 툭탁 그리스도인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무슨 면회 다니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가는 거예요. 교회당에 있는 예수님 면회 가서 찬송 한 곡 불러드리고 용돈도 조금 드리고 예수님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날 또 믿는 척하고 성경 들고 교회 갑니다. 이런 사람은 혹시 천국 간다 하더라도 평일에는 내보내고 주말에만 들어오라고 그래야 돼요.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일요일날 믿는 척 한 거죠. 처치 고어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꽤 오랫동안 걸었는데 제자리에서 걸었으니 진전이 없습니다.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시죠? 10년 뒤에도 똑같으실 거예요.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올 때도 딱 그 모습 그대로 죽게 될 겁니다. 내가 그인 줄 깨닫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나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거듭나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돼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걸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송명희 시인도 이렇게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의 중증 장애를 갖고 있어요. 자기 목 하나 못 가누고 정도의 중증 장애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가장 널리 알려진 시를 알고 계십니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다.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시인처럼 그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만나면 근본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그걸 거듭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송 중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있는 교회에 백인이 들어와서 무차별 총격을 했습니다. 인종 문제로 비화돼서 폭동이 일어날 상황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장례식 도중에 준비된 원고를 오바마가 덮었어요. 그 눈물 흘리고 있는 유족들 앞에서 준비된 원고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바마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어떤 장례식에서 그 어떤 위로보다도 최고의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오바마가 부른 찬송이 가장 널리 불려지는 찬송이라고 평가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제가 한번 재연해 보겠습니다. 오바마가 어떻게 불렀는지 재연해 보겠습니다. 오바마 톤으로 불러드릴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굉장히 좋은 찬송을 불렀는데 아무도 감동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온 최고의 소프라노 우리 조수미 씨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어렵게 우리 조수미 씨 모셨습니다.
물론 음성으로만 모셨습니다. 너무 큰 기대하면 안 되겠죠? 우리 조수미 씨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설교는 목사가, 노래는 가수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한때는 이뤄진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되었고, 한때는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보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뤄진 자였다가 하나님 앞에 찾아진 바 되었고, 영적인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내가 보고 있다. 그러한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똑같은 찬송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한때는 이뤄진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되었고, 내가 한때는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보고 있다. But now I see.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분명한 답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의 근본적인 의문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을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걸까? 창세기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모세가 쓴 책입니다. 이사야가 썼다고 돼 있죠. 요한복음 요한이 썼다고 돼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썼다고 돼 있습니다. 왜 사람이 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걸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1장 20절 21절 같이 읽죠.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입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왜 사람이 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걸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이것을 서판에 기록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명백히 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을 받아 적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자,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성경 66권의 내용은 통일되어 있고 지금까지 잘못 전해지지 않았다. 성경은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성경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뜻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당시의 언어 상황 등을 잘 활용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기록했다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뭘 그리려고 그러냐면 할머니를 그렸습니다. 어디가 할머니냐면 할머니죠. 이 할머니가 군대 간 손주가 있는 할머니입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서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그래서 군대에 있는 손주에게 이 할머니가 편지를 쓰려고 그럽니다. 이게 누구냐면 군대에 있는 손주입니다. 군대에 있는 손주입니다. 충성 격려하고 있죠. 예. 군대에 있는 손자입니다. 군대에 있는 손자한테 편지를 쓰려고 그러는데 눈이 침침해서 편지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집에 살고 있는 전북대학교 학생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게 누구냐면 옆집에 살고 있는 전북대학교 학생이에요. 이 전북대학교 학생한테 편지 쓰는 걸 부탁해서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학생이 받아 적어서 군대에 있는 손자한테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자, 이 군대에 있는 손자가 받은 편지는 할머니의 편지일까요? 대학생의 편지일까요? 할머니의 편지죠. 쓰기는 대학생이 썼지만 할머니의 생각과 인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음 달에 어린이 집회를 꼭 듣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수준을 낮춰 들으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거짓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아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속이고 사칭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저 보이스 피싱도 많잖아요. 여보세요,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전화 안 받아보셨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증언과 성취함이 무엇일까?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 기록된 예언, 약속, 계획이 기록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과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장차 당할 일, 미래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이전 일, 과거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특히 하나님이라면 장래사, 후래사를 진술하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한번 얘기해봐라. 우리가 연구하여 결국을 알겠다. 정말 신의 말씀인지를 확인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장차 당할 일, 미래도 보여줘야 돼요. 장래사, 후래사, 이전 일의 어떠한 것, 과거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 역사의 과거를 가장 자세히 기록한 책이며 더 놀라운 건 장차 당할 일, 장래사와 후래사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성경이 지금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되었는가? 이걸 성경 형성사라고 그럽니다. 성경 형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뉘어지죠.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후는 AD라고 그러는데 이건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네라는 라틴어인데 영어로 억지로 번역하면 In the year of Lord, 주님의 시대, 이런 뜻이에요. 지금이 2026년이라고 말하면 예수 탄생 2026년째라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왕의 통치년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조 제3년에, 순조 제2년에 왕의 통치 기간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2026년 전에 오셔서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예수, 그가 누구길래 역사를 나눕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에 BC가 생겨요. 내가 믿기 전, Before Christ,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 인생이 있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인생에 달라진 AD가 생깁니다. 역사를 바꾸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변화를 주는 거예요.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기록된 책입니다. 따라서 1600년 동안 기록되었는데 1600년 동안 세계 여러 곳에서 기록되었습니다. 40여 명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하나님이십니다. 1600년 동안 여러 곳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 탄생 이전에 기록된 걸 구약 39권, 예수 탄생 이후에 기록된 걸 신약 27권, 성경은 66권의 합본판이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 전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서, 일종의 라이브러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66권의 성경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이 되기까지 160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내용이 인류 역사의 과거를 보여주며 더욱 놀라운 건 인류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죠.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래사와 후래사를 고하라.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너희가 나의 신됨을 깨달아 알리라.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성경은 인류 역사의 과거를 놀랍게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에 어떠한 것 속에서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 따라서 성경에 어떤
이전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증거를 볼 것입니다.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증할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증거,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요 오메가세요.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창조주란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 1600년 동안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역사를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책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미래 역사 끝까지 예언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과거 역사 속에선 증거를 볼 것이며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친어머니라면 아이가 태어날 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친어머니니까. 저는 누나가 셋 있고 형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5남매 막내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 형이 한 분 있었고 누나가 3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엄청 고민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딸이면 딸이 넷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다가 여기저기 알아보셨는데 요 배 모양이 100% 딸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임신 기간 내내 울고 계셨습니다. 큰일 났다, 또 딸이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는 그날 병원도 안 가셨어요. 딸인데 집에서 대충 해보자 이러고서 그냥 집에서 버티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셨는데 딸이라고 일찌감치 얘기했기 때문에 그날 출근하셨습니다. 딸이라며 그러고 그냥 출근해 버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혼자 집안에서 저 낳으려고 애쓰다가 저를 낳으셨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맞습니다. 저도 가끔 제 성 정체성이 흔들려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 낳았다고 전화했더니 저희 아버님 직업군인이셨는데 무면허였습니다. 찝 차물고 오셨어요. 네, 찝 차물고 오셨어요. 제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3회 47호에서 태어났는데 그 오류동에 무슨 특수부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군속이었거든요. 찝 차물고 오셨어요. 제 태를 아버지가 자르셨어요. 자,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셨습니다. 누나들한테 기죽지 말라고. 야, 너는 태를 아빠가 직접 잘랐어.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넌 아들이야. 태어날 때부터 효도 다 한 거야. 저한테 어려서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나들 속에서 자라면서 기 안 죽고 잘 자랐습니다. 누나들하고 어렸을 적 많이 싸웠습니다. 아들한테 왜 그래? 딱 이렇게 제가 버티면은 대들질 못해서 아들이잖아.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부심을 갖고 자랐습니다. 자, 그 자부심을 어머니가 만들어준 거예요. 넌 태어날 때부터 효도 다 했어. 하고 그 출생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어머니니까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태초에 인간 역사의 시작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류 역사 속에 인간 역사의 과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 과거 역사를 추적하는 것을 고고학이라고 그래요. 고고학은 과거 역사를 추적하는 겁니다. 고고학을 어떻게 합니까? 고고학은 옛날 도시들을 발굴하고 과거 역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도시는 넓은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한 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산세가 있어야 돼요.
고대에는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산세가 있어야 되고 사통팔달의 천연적 도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도시입니다. 도시의 조건은 넓은 평야, 많은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큰 강,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천연 요새, 그리고 사통팔달의 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도시는 지금도 몇 군데 안 되죠. 따라서 고대 도시는 지금도 도시예요. 왜냐하면 건물을 짓고 살다 보면 자연의 재해나 전쟁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고대 건축물의 재료는 돌이에요.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흙으로 덮어요. 그리고 다시 도시가 건설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전쟁과 자연재해로 파괴되면 흙을 덮어서 또다시 도시를 만듭니다. 오래된 도시는 흙을 덮어서 재건한 거예요. 이걸 수천 년 반복하면 그 지대가 높아져요. 이 높아진 지대를 고고학에서는 텔이라고 그래요. 언덕이란 뜻이에요. 텔아비브, 아비브의 언덕.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니라 텔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대 도시를 파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으로 파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도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고고학입니다. 자, 이러한 텔 발굴 작업이 25,000번 있었다고 그래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고학적 발굴 작업이 25,000번 있었는데 성경의 기록과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애매하게 기록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명을 갖고 역사를 기록하셨어요.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과거 역사를 추적하는 고고학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서 고고학이라고 부릅니다. 비블리컬 아켈러스라고 그러죠. 성서 고고학입니다. 불경 고고학 이런 거 없어요. 사서삼경 고고학 그런 거 없습니다. 코란 고고학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고고학이라는 단어에 붙을 수 있는 단어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비블리컬 아켈러스라고 해서 성서 고고학은 고고학의 기본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과거를 가장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세, 하나님이 처음부터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자, 인간 역사의 시작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입니다. 609페이지입니다. 609페이지 역대상 1장 1절. 역대상은 역사책 상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최초의 사람이 나옵니다.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아담. 예, 잘 읽으셔야 돼요. 아메바가 아니에요. 아메바가 진화된 게 아니라 아담을 만드신 겁니다. 최초의 사람은 아담입니다. 자, 아담의 부인은 하와입니다. 또는 이브라고 그러죠? 하와, 이브는 발음상의 차이지 같은 단어입니다. 아담의 부인은 왜 또 하와일까? 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난 그날 틀림없이 이렇게 인사했을 겁니다. 하와, you? Fine, thank you. 예. 하와는 생명이란 뜻입니다. 아담의 부인은 하와입니다. 어떤 분은 아직까지 마담이라고 우기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는 말레 야레 에누 무드세라 라메 노아 셈 함 야베 야베서는 고메가 마오카 마데요 양가도 발감에서 까드렸어요. 고메라는 아스나스 디바카 도갈마 야나 엘리사 다스장이 뜬가 도나디미더라. 이게 뭐지? 랩인가? 그러는데 요거 천천히 읽으면 이게 족보라는 거예요. 일일이 다 세어보면 2930여 명의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551곳의 지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건 고대 민족들의 이름과 똑같고 고대 도시와 똑같아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가면 역사가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도시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에 가보면 콘스탄틴 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명 이름 속에 역사가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 경주, 상주, 광주, 그 주자가 왜 붙어 있습니까? 큰 관청이 있었던 지역이란 뜻이에요. 또 안덕원, 인덕원, 퇴계원,
조치원, 거긴 또 왜 원자가 붙어 있습니까? 관리가 출장 갈 때 거기에 관청이 있고 말을 대여해주고 관리했던 그 사무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역사가 지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울산이라는 말은 큰 산에 둘러있다는 뜻이고 대구라는 말은 큰 언덕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명 속에 역사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지명 이름 속에 창세기의 인물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실제 역사다, 이런 뜻이에요. 역대상부터 수천 명의 이름을 기록하신 이유는 성경은 실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고고학이 텔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대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수직적으로 파들어가면서 역사를 찾아보는 겁니다. 비블리카 아켈러스 뷰는 성서 고고학 전문 잡지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에 대한 탐구라는 큰 제목이 있죠. 성경대 고고학 유적 발굴이 성경의 진정성을 지지하며 성서의 세계에 기적의 무대는 정말 존재했다. 성경은 실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수많은 고대의 지명과 민족들의 이름 속에 노아 손자들의 이름이 남아있다. 확대해보면 아수르는 아시아, 야와는 그리스, 붓은 리비아, 엘람은 페르시아 옛 히브리식 이름이다. 흥미로운 성경 본문에 관련한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있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사회등지에서 고고학자 유적 발굴했고 성경 속의 기록 정확성 높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찾았고 고고학자도 현지 답사했으며 소돔과 고모라 사해 부근에 실존했다. 소돔 고모라 사해 인근에 실제했으며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로마 대학 발굴 토판 문서에서도 확인했고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에돔 민족의 유적과 유물이 이스라엘에서 대량 발굴되었으며 다윗왕 성서 외적 물증 찾아내었고 모세의 법궤 보관 장소 실증 비문도 발견했다. 헐리우드의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 1편은 레이더스입니다. 이 법궤를 찾아다니는 활극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의 직업은 고고학자죠.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는 모세의 법궤, 그 흔적들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찾아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다. 시리아에서 쏟아진 유물, 창세와 홍수 기록된 판석도 발견되었고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 발굴되었으며 고고학자들 틀림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태복음은 예수 동시대의 작품이다. 성경의 4복음서를 영국 법정에서 읽으면 법률적인 증언으로서의 요건을 갖고 있는가 분석했습니다. 4복음서를 영국 법정에서 읽어도 완벽한 법적 증언의 법률적 요건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아담도 실제로 있었고 인류에게 와이엄 색채를 유효시킨 아담의 존재를 추적하고 있다. 아담 실제로 있었다고 그랬죠? 다윗 왕이 쓴 시문도 발견했고 최초의 생명은 흙에서 탄생했다. 자, 이 사진은 초창기 사진인데 팔레스타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사진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엄청난 학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골 모양의 바위에서 돌아가셨다고 돼 있는데 진짜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그 주변의 땅을 학자들이 다 매입을 했습니다. 이미 지어진 정착촌의 그 집들을 다 허물어 버렸더니 진짜 있었어요. 해골 모양의 바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 Incredible, find on the 골고다. 골고다에 믿어지지 않는 발견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 해골 모양의 바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입니다. 관광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발굴된 고대 예루살렘의 성벽은 구약 성경의 기록과 일치한다. 빌라도 총독에 대한 비석도 발견됐습니다. 원래는 행정장관이 다스리는 곳에 왜 총독이 왔을까? 빌라도만 총독이었답니다. 빌라도에 대한 비석이 발견됐거든요. 성경이 실제 역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빌라도의 비석이에요. 그리고 성경 속에 여리고성 채우는 사실이었다. 고고학적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 흔적들이 그대로 발견된 거예요. 성경은 실제 고고학 발굴 현장에 참고 자료로도 쓰인답니다. 이게 고고학 현장입니다. Horn shaft visually tells how King David captured the city and brings the Bible to life. When we saw this, we suddenly saw exactly how the picture came together. And many times when we do excavations,
we also don't know what we're looking at. And then we have to go to the Bible, and that starts explaining it. So it's the Bible and the excavations and the Bible coming together, giving us the full picture of ancient Jerusalem. Further down, they found 이제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성경 자체를 그대로 참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인간 역사를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영국 대형박물관 관장 생활을 가장 오래 했던 프레드릭 캐넌이 있습니다. 그가 은퇴하고 책을 썼는데, 자신은 평생 유물 속에서 살았는데 대형박물관의 유물의 3분의 1 이상이 성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물이다. 나는 성경과 다른 유물은 본 적이 없다. 프레드릭 캐넌의 말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넬슨 글록이란 저명한 고고학자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25,000번의 발굴 작업 가운데 단 한 번도 성경과 다른 것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이 윌리엄 람세이는 냉소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우연히 여행한 도시가 성경에 있는 도시였는데 성경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그로부터 25년 동안 성경에 있는 도시만 여행했습니다. 그 결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는 실제 성경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25년 동안의 여행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히타이트는 일반 역사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만 나와요. 성경에 28번 나오는 나라예요. 해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히타이트입니다. 히타이트는 일반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히타이트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어요. 강철의 그 히타이트가 아나톨리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제국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성경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진짜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리아가 일반 역사에 없었어요. 성경에만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실제로 있었다는 걸 찾아냈어요. 누가 찾아냈냐면 할리 라이어드라는 고고학자가 그 동료 학자들과 함께 끈질기게 그걸 찾아냈습니다. 평소보다 6m 밑을 덮었대요. 놀라운 사실은 평소보다 6m 밑을 덮었는데 전혀 다른 나라가 나타났어요. 그게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제국을 발굴해낸 겁니다. 사진이 없던 시절에 정교하게 정밀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 사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정교하게 그렸는지 알 수 있는데 6m를 더 파내려가 가지고 엄청난 대제국을 발견했는데 그게 아시리아예요. 그래서 역사, 사내립의 돌기둥이라고 해서 여기 써 있는 문구들도 다 해석을 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물을 바쳤는데 예후가 바쳤다. 오므리의 아들이었는데 내가 그거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성경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아수르로 다 사로잡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동일한 내용이 일반 역사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바벨론이라는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도스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 나보니도스가 마지막 바벨론 왕이었는데 전쟁터를 떠돌았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 권력자였어요. 그 벨사살이 두 번째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나라의 셋째 되는 권력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왜 셋째일까? 자기가 두 번째였거든요. 이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 정확했던 겁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사실성을 믿고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소개해드립니다. 성경의 사실성을 믿고 큰 부자가 된 사람은 록펠러예요.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통해서 엄청난 재벌이 되었는데 그가 부자가 된 성경 구절은 창세기 14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0절은 시띵 골짜기에 역청구덩이가 많았다예요. 이 역청구덩이가 뭐냐면 아스팔트 핏이라고 되어 있죠.
석유가 날아가고 찌꺼기가 남는 게 역청구덩이입니다. 얼마나 석유가 많이 나왔으면 군대가 빠졌다고 돼 있어요. 중동에 석유가 난다는 확신을 갖고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진출시켰는데 진짜 석유가 나왔어요. 유기물질인 석유가 사막에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던 시절에 록펠러가 처음으로 중동 지방에 석유 산업을 진출시켰던 겁니다. 석유 재벌이 됐어요. 스탠다드 석유회사 모든 직원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왜? 우리 회장님도 이거 읽다가 부자 됐잖아. 한 직원이 또 다른 구절을 찾아냈습니다. 그 구절은 출애굽기 2장 3절인데 노예였던 모세 어머니가 역청과 나무 진을 갖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방수 처리가 된 거잖아요. 노예였던 모세 어머니가 역청을 발랐다는 말은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근처에 석유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회사 제한 제도에 제출했어요. 회사에서 찰스 피트스쿠스라는 지질학자를 중동에 파견합니다. 며칠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엄청난 석유를 발견했다고. 자, 여러분도 또 다른 구절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한번 잘 살아봐야 될 텐데.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믿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역대상 1장 19절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땅이 물 속에 있다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육지를 땅이라 칭하셨을 때 그 땅이 단수입니다. 한 덩어리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땅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벨렉이란 이름이 나뉘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한 덩어리였던 지구가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나뉘어졌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렉, 땅이 나뉘었으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그렇습니다. KBS 뉴스 자료 화면입니다. 원래 지구가 한 덩어리였어요.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나뉘어져서 5대양 6대주가 된 겁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맞춰보면 한 덩어리로 딱 들어맞습니다. 땅은 한 덩어리인데 갈라진 게 맞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이게 인도 대륙입니다. 인도 대륙이 아시아 대륙하고 만나게 돼요. 인도 대륙이 떠다니다가 아시아 대륙하고 만납니다. 만나서 부딪히죠. 부딪힌 부분이 점점 높이 솟아나게 됩니다. 얘가 히말라야 산맥을 이루고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산이 있습니다. 8,848m까지 솟는데 여기가 에베레스트 정상이에요. 왜 이러한 특별한 지형을 갖고 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땅이 한 덩어리인데 갈라진 게 사실이란 뜻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보십시오. 이쪽에 있는 해안선과 반대편 해안선이 너무 비슷하죠. 오려서 붙이면 딱 들어맞아요. 한 덩어리인데 갈라진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지층을 조사해 보니까 시루떡을 잘랐을 때 좌우의 모양이 똑같듯이 지층의 구조가 아프리카하고 남미하고 똑같았어요. 한 덩어리인데 갈라진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 과학으로 알게 된 이 사실이 수천 년 전 하나님 말씀에 써 있습니다. 벨렉, 그가 살던 시절에 땅이 나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사람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아주 특별합니다. 짐승은 한 번에 잔뜩 만드셨습니다. 암수를 한 번에 잔뜩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을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셨습니다. 인간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창세 이후 유일한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지구를 딱 구별했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많은 광대한 우주를 하늘이라고 묶어버리고 지구를 딱 구별하신 거예요. 지구는 특별하단다. 지구는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주과학자들에 의하면 우주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지구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는 특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두신 겁니다. 많은 별들 중에 지구가 특별하죠.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특별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장갑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장갑은 손의 형상입니다. 장갑은 손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손이 없어지면 장갑은 쓸 데가 없어요. 장갑은 손을 만날 때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존재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갖게 됩니다.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특별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은 거예요. 사람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줄 누가 알랴. 짐승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인간은 특별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인간이 특별해진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부르는 찬송입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물고기는 처음부터 물속에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가끔 어항 근처 가보면은 여러 차례 시도해서 탈출한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어항에서 벗어나면 행복할까? 그때부터 헐떡이고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절대 못 삽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헐떡이고 고통받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의 고통과 슬픔, 인간 역사 속의 고통과 슬픔은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고통과 슬픔과 사건과 사고가 가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고기는 물 떠나면 못 삽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처음부터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물속에 있어야지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져야지만 삶의 가치나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수학에서 제로, 0의 개념을 찾아냈습니다. 가치는 없지만 0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숫자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진 거예요. 0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계속 써보죠. 아무리 많이 써도 의미가 없는데 숫자 1을 앞세우는 순간 갑자기 가치를 갖게 돼요. 0은 자기들만 모였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1을 앞세우는 순간에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면 무슨 일을 하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의 가치는 일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영은 죽으나 사나 이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고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갑돌이와 갑순이의 슬픈 이야기를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왜 비극이 됐습니까? 어떤 분은 서로 갑질했잖아 그러는데 갑돌이와 갑순이가 비극으로 끝난 이유가 있습니다.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는데 왜 비극이 됐습니까?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그러다 비극이 된 거예요. 영은 이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당신 없이 못 산다고 고백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 못 살아. 영이 일에게 바치는 노래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너무 소중하고 사랑한 사람은 그 사람 없이 정말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갖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의 부재예요. 신의 부재라고 그래요.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관계와 사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이 이루어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자, 아주 귀한 비싼 전자제품을 샀는데 이게 사자마자 망가졌어요. 비싼 건데 어떡하죠? 만든 곳에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어떤 분은 삼성 거를 LG 가서 고쳐달라고 아침부터 떼쓰는데 그러면 안 되죠. 만든 곳에 가서 고쳐달라고 그래야 돼요. 인생에 고통과 슬픔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만드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만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과 슬픔은 신의 부재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분리돼서 생긴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그럴 때 정말 많죠. 살면서 이렇게 스위치 돌려서 죽을 수 있는 거라면 여러 번 돌렸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가사에 답이 있습니다.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그게 답입니다. 창조주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과 슬픔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기회는 붙잡아야 돼요. 장담하건대 그 기회를 저버리는 사람은 당첨된 복권을 찢어버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닐 기회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는 기회는 결코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주 그러한 기회를 이미 갖고 계시다면 틀림없이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또 기회를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현명한 선택으로 한 주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한 주간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권능의 손길에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